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아픔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오늘 공동체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다 희극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 있습니다. 삶이 많이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많이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찌나 그렇게 좋아하는지 세상 노래도 있고요. 또 위로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전승이 있었습니다. 성경과 조금 더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또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았지만 이 또한 전설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자 신하들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문구를 반지에 새겨서 왕한테 바쳤다는 이런 유대교 전통에서 나온 이런 전설이 있는 것을 저는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우리 앞에 갑자기 덮쳤을 때 돌아보면 그 시간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이 찾아온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위로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무작정 화이팅하는 그런 구호나 외침이 아닙니다. 화이팅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냥 믿으라고 주입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누가 인도하시는가? 내 삶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가? 그 물음 앞에 답을 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려운 때에도 다 주와 함께 이겨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말합니다. 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이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길입니다. 여러분 사방팔방 어디를 다 둘러보아도 우리의 피할 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능력을 주께로부터 받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혹여 지나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결국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소망을 분명히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로 오늘도 견디고 이겨내며 한 걸음씩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체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갈등이 있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치약을 짤 때 끝에서부터 짜야 되는가? 아니면 중간부터 짜야 되는가? 양말을 벗을 때 뒤집어서 벗어야 되는가? 아니면 똑바로 벗어놔야 되는가? 언젠가 우리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세탁기를 돌리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장모님이 참다가 폭발하셨어요. 박서방, 양말을 왜 자꾸 뒤집어서 벗어놓는가? 똑바로 벗어놓게. 장모님이 좀 많이 얼굴이 좀 울그락불그락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닌데 제가 처음 그런 모습 봐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아내가 그렇게 벗어놓으라고 해서 뒤집어서 일부러 벗어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장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말을 따르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말씀에서 가하다는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정당하다, 타당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당하고 타당하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익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내 생각에서 그것이 정당하고 타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불의를 보면 절대로 못 참는 분들이십니다. 불의에 대항해서 바른 말을 하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반듯합니다. 정의로우십니다. 말을 해도 옳은 말만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의롭고 반듯하고 늘 바른 말을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그곳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늘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아무리 반듯해도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바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의롭게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사랑 없이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8장에서부터 오늘 10장까지 아주 길게 계속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될 것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고집부리는 그런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기와 다른 사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결과적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먹으면 왜 안 먹고 안 먹으면 왜 먹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이 동기, 참된 동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그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그 동기가 자신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 동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쪽의 동기도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만일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드려진 고기라고 해서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상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나는 먹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이유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하신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생각 같아 보였지만 그 동기를 확인해 보면 똑같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교회에 와서 자기를 위한 일을 하겠습니까? 다 잘 돼 보려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보려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겨 보려고 한 일인데
결국에 보면 다투고 있어요. 둘 다 하나님만 잘 섬기려는 마음 때문에 서로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편을 날마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늘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지혜롭게 선용하시되 나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교회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써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구원의 통로로 더욱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들로 구원을 받는 일인 것인가, 영혼의 구원을 내가 날마다 위에서 힘쓰는 일인가가 최종적인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품으시고 영적인 디딤돌이 되어주는 주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